이렇게 우리라는 표현을 계속 나와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 예수님이, 성령님은 함께 계셨다는 거죠.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욥기 33장 4절에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이렇게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으로 성령님을 표현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이나 여호와의 신, 이런 표현으로 성령님을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즉 예수님도 창세전부터 함께 계셨다. 아버지와 함께 계신 분이고 성령님도 처음부터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다 같은 분이다. 그리고 창세전부터 함께 하셨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영은 구약에서 무슨 일을 하셨나? 한번 이건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못 찾으셨어요? 출애굽기 31장 1절.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이래서 하나님의 영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어떻게 됐다? 정교한 어떤 재주를 가지고 조각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어때요? 정교한 기술과 재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미술이나 어떤 영역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기름 부어주시면 그 일을 탁월하게 할 수 있는 재능이 생긴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을 때 라마나요시라는, 요즘 말로 하면 신학교로 도망했죠. 거기에 갔는데 하나님의 영이 사울이 보낸 군대들에게 계속해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지도 않았는데 임해서 다윗 잡으러 왔는데 잡지는 못하고 계속 성령에 취해가지고 막 예언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때 사울이 화가 나가지고 너희들 뭐 하는 거냐, 다윗 잡아오려니까 할 수 없이 내가 가야지. 그리고 사울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사울도 뭐 했죠? 또 성령에 취해서 예언을 했거든요. 이렇게 성령님이 오시면, 또 여호와의 신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 예언을 하게 되고, 또 어떤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을 발휘하는 것도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일이다. 또 사사들에게 능력을 부어서 이렇게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사사시대가 있었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아직 다 정복하지 못한 그런 이렇게 좀 불안정한 시대에 사사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세우셨었는데, 그 사사 중에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사사가 누구예요? 삼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턱뼈 하나로 1000명을 내리쳤을 때 항상 성경에는 그 전에 그가 사람을 이렇게 전쟁에서 이기기 바로 전에 뭐라고 나오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실 때는 뭐다? 능력을 일으키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기 전에는 그냥 말씀만 가르치시고 이런 일만 하셨었는데,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신 다음에는 어떻게 됐죠? 그 다음에는 능력이 나타나서 능력으로 전도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뭐 하신다? 지혜를 주시고, 또 자기 영역에서 탁월하게도 하시고, 또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신다. 이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죠. 이런 능력의 성령님은 위에 부어주시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평소에는 특별히
다른 사람과 다른 건 없는데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럴 때는 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거기에다가 충만히 우리의 능력으로 임하시는 그런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흥사 목사님들이나 세계적인 어떤 말씀 전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을 이렇게 제가 연구해 보면은 그분들은 항상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평소에는 우리와 크게 생활하는 게 다르지 않대요. 하지만 물론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이런 것들은 항상 이렇게 구별되어 있죠.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행할 때는 항상 그 예배가 시작되면은 그분들 위에 이렇게 옷을 입듯이 능력이 덧입혀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것을 이렇게 감지할 수가 있대요. 아, 성령께서 지금 여기에 충만하시구나, 임하셨구나,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또 이렇게 감지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렇게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님은 최초부터 계셨고 우리 위에 임하시는 성령님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또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밖으로 임하시는 성령님은 능력으로 나타나시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거든요. 이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누구에게나 다 성령님이 함께 계세요. 성령님의 원어가 나란히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 영과 함께 나란히 거하시는 분,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뭐 초신자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바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그 성령님은 사실 느낌은 없어요. 제가 어떤 이렇게 뜨거운 집회 같은 데 가면은 아, 성령님이 여기 강하게 역사하는구나, 그런 것들 부어주시는, 위로 강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이렇게 감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사실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도 내가 구원받았나? 의심하게 될 정도로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느낌이 없는 게 정상이다. 느낌에 따라서가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의 중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면 성령님은 그냥 내 안에 오시는 거죠.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느낌이 없다. 그걸 알아두시고 예수님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죠. 근데 예수님은 떠나가시면서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수님 가면서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그랬죠. 내가 가야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이 오셔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일일이 다 만나주기 어려우셨죠. 우리 목사님만 하더라도 지금 대전이래, 대만 가시니까 우리랑 지금 만날 수가 없잖아요. 뭐 목사님은 열심히 카톡으로 해도 된다고 하지만 그거랑 또 얼굴 보고 얘기하는 거랑은 다르죠. 예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능력을 행하셨기 때문에 누구나 다 예수님 만나고 싶어하고 누구나 다 예수님 옷이라도 만지고 싶어 하는데 그 예수님이 만나고 싶어도 일일이 만나주시기가 어려웠다. 그런데 지금은 그 같은 분이, 정확히 같은 분이 영으로만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우리 안에 누가 같이 계세요? 아버지와 아들, 그분들을 증거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이 부분이 우리 기독교를 종교가 아니게 만드는 가장 탁월한 부분인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 외부에 있는 신에게 자기가 절을 하고 뭔가 복을 구하죠. 근데 그들은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나를 인도하지 않아요. 좋은 방향으로. 그렇죠? 예를 들어 뭐 악한 영이라 그러면 악한 영이 들어온 사람들을 뭐 좋게 본 사람 누가 있어요? 그는 망하는 인생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은 인생 망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각 사람을 인도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주관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종교와는 사실 같은 종교라고 보기에도 좀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지, 유교, 불교 이런 선택권들 중에 보기에 같이 들으면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 안에서? 첫 번째로는 믿어지게 하십니다. 우리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를 이 육안으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희한한 거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인정을 하고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마치 본 것처럼 믿어진다는 거죠. 본 게 아닌데 본 것처럼 믿어지는 건 왜 그러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거든요. 예수님을 증명해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안 봤어도 또 몇천 년 전에 일어난 일이라도 본 것처럼 그 이상으로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어떻다? 믿음을 주시는 분이고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다. 따라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믿음을 주시는 분이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님이 우리와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를 증거해 주신다 그랬죠. 그래서 증인이 되셔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를 누가 넌 하나님 안에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내가 그럼 내가 하나님 안에 없는 건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 서포트, 지지하고 계시고 보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런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은 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보지 않은 것도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다. 제가 믿기 전에는 그 모든 성경 지식들이 지식이었어요. 역사책 읽은 것처럼 누구는 이랬고 누구는 이랬고 이러면 사실로 다 알고 있었지만 그게 진리라는 것은 믿어지지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때야 이게 진리구나. 내가 그 현장에 가서 보고 온 것처럼 사실적으로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믿어지도록 감화 감동하는 분이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믿음을 갖기가 힘든 거예요. 이건 똑똑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님이 나를 조명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게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성경책이 어떤 책이 될 수 있어요? 수면제가 될 수 있죠. 힘들고 피곤한데 잠이 안 올 때 성경책을 읽으면 성령님이 나를 조명해 주셔야 이해할 수 있고 이게 내 영의 양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딴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물론 그냥 소리내서 읽는 것도 좋지만 찬양을 하고 성경을 읽으시면 여러분의 영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받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성경을 펴고 막 읽는 그것도 물론 좋지만 그거는 이제 좀 수준이 높아졌을 때. 근데 대부분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많이 하면 우리의 영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성경을 소리내서 읽거나 조용히 묵상을 하면 주님께서 내 영에 조명해 주시는 것을 더 빠르게 캐치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데 육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도록 바꾸시는 분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예, 이 성령님이 오셔서 나도 그냥 아무 죄도 안 지었으면 좋겠다. 나도 거룩한 말을 했으면 좋겠다. 나에게 거룩한 인격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하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그런 어떤 마음이 생기거든요. 이것이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전에는 착하게 살아야겠다는 막연한 생각은 있지만 굳이 내가 남들보다도 특별히 못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굳이 남들보다 더 선하게 살아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더 거룩해져야겠다, 더 깨끗해져야겠다, 어떤 이 정도에서 멈추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같이 거룩해지려면 아직도 멀었어, 더 아름다운 말을 해야 돼, 더 화를 자제할 수 있어야 돼, 이런 어떤 내 마음에 소망이 일어난다는 거죠. 소망,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소망.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케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면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룩하게 바꾸어 주신다. 그래서 불의한 습관들을 하나하나 끊게 해주신다는 거죠. 예수님 믿는다고 모든 게 싹 바뀌는 건 아니에요. 순간 무슨 마술처럼 쫙 변신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믿고 보니까. 저도 믿지 못했을 때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있다 없다를 판단하기 원했어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 거룩해 보이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있는 것 같고, 또 교회를 다니는데도 막 인격이 엉망이고 그런 함부로 한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제가 헷갈렸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점진적으로 변화시키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한꺼번에 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과정 속에서 아직 부분적으로 내가 변화되지 않는 부분은 남들에게도 보여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깨닫고 나서는 이제 다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지 않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단계적으로 훈련시키신다. 제가 존경하는 조이스 마이어 목사님은 아이가 4명인데 큰 마트에 갔다가 물건을 이렇게 사고 이제 돈이 얼마 딱 정해져 있잖아요. 살 수 있는 돈이. 근데 거기에서 넘은 것 같아 그러면은 거기 카트에 있는 걸 그냥 아무거나 집어가지고 이렇게 밖에 빼놨다는 거야. 아무데나. 양말 코너가 아닌데 양말을 올려놓고, 뭐 생선 코너가 아닌데 생선 뭐 이렇게 아무데나 껴놔가지고 뭐 직원들이 치우겠지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어느 순간부터 너가 그 물건을 제자리에 갖다 놔라라는 마음을 주셨대요. 근데 뭐야? 막 이러고 그냥 지나갔었는데 계속 그 마음이, 왜 성령님이 한번 이렇게 찔림을 주시면 할 때까지 계속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마음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애들은 4명이고 정신 하나도 없는데 막 투덜투덜거리면서 이 물건을 다 갖다 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께서는 그 작은 것까지도 우리가 불의한 습관을 끊고 더 거룩하고 더 정직하게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로는 우리를 성숙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있는데 처음부터 쫙 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풍선 불듯이. 우리가 믿음이 차차차차 단계 이렇게 성장하는데, 그 성숙하게 하는데 우리 성령님이 계시다. 그 성숙하게 하는 데는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을 통해서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고 믿음이 생기고, 또 기도를 할 때 거기에 연료가 되어서 이 믿음이 커지죠. 그 다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기도에 응답을 받으면 그게 또 증거가 되어서 믿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이것들을 계속, 이 바퀴들을 돌리시고 모터들을 돌리시는 게 누구예요?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고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게 하고 또 듣고 싶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하게 하는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성령님은 어린아이 같이 태어난 이 영을, 어린아이 신앙이 있다고 성경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믿자마자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예수님은 알지만 성숙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어떻게 해요? 어릴 때는 잘했다 칭찬해주고 달래주고 엉덩이도 두들겨주고 격려해주고 좀 힘든 거는 다 도와주고 하면서 잘할 수 있도록 먼저 믿은 우리 언니 오빠들이 도와줘야 되겠죠. 그렇게 성숙하다 보면 또 그분도 어느 누군가를 이렇게 살려낼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래서 성숙하게 하시는 성령님이시다. 그 다음 4번째로는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의 미래를 알거나 또 정확하게 모든 것을 판단해서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항상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이렇게 은근하게 표현을 해주세요. 처음에는 은근하고 나중에는 아주 명확하게 네가 할 일이 아니다, 혹은 이건 네가 할 일이라는 걸 알려주신다는 거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것을 해라라든지 이것은 하지 말라라든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다? 성령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 여기서 애들 늘 가리키니까, 그런데 이제 윤희를 제가 잘 못 돌보기 때문에 핸드폰을 사줬는데, 학교 끝나면 꼭 핸드폰을 해서 엄마 나 집에 왔어 이거를 확인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전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전화해도 전화가 꺼 있고, 근데 또 여자이고 그러니까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얘가 또 어떻게 어디 딴 데를 간 건가 뭔가 막 걱정이 되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네 딸은 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평안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적이 처음이라, 핸드폰을 뭐 사준 지 1년이 넘었는데 그렇게 핸드폰 끄고 있었던 적이 처음이라, 얘가 워낙 이제 말하는 걸 좋아해서 무조건 전화해서 막 제가 그만하라 그럴 때까지 와 떠드는 애인데, 말을 안 하니까 좀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평안한 마음을 주셨는데도 제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사실은 갔다 왔어요. 집에 갔는데 양말 벗어서 이쪽 하나 저쪽 하나 던져놓고 신나게 만화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괜히 왔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어려울 때 자녀든지 누구든지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잖아요. 어디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꽤 오래전에 여러분 시랜드 참사라는 사고 기억나세요? 유치원 애들이 견학 갔다가 자고 오는 길에 그 건물에서 화재가 났는데, 그게 약간 좀 부실공사한 건물이라 애들이 다 죽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살아나온 애기, 엄마가 집사님이신데 그분이 간증하는 거를 들었는데, 그분이 밤에 이제 애랑 떨어졌으니까 불안해서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를 했는데, 알고 보니 그 다음에 전화를 하진 않았는데, 알고 보니 그 기도를 했을 때 이 집사님 아기가 쉬가 마렵다고 울었대요. 그래가지고 참사가 왜 이게 컸냐 하면, 선생님이랑 애들이랑 같이 잤으면 빨리 구해낼 수가 있는데, 희한하게도 애들은 애들대로 재우고 선생님은 선생님끼리만 잤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생님 반만 이 아기가 울어가지고 크게 쉬마렵다고. 근데 이 선생님이 깼는데 그때 불길이 엄청 번지고 있어서 그때 입안만 급히 빼냈다,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있으면 어떤 위기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이렇게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어떤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에게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시지 않으면 막 더 이상은 못할 것 같고 막 도저히 희망이 없는 것 같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나에게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말씀을 늘 주심으로써 우리가 이 땅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고, 우리는 그 방식과 상관없이 우리만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이 성령님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는 항상 그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저희 아빠가 지금은 많이 좋아지셨는데, 처음에 이제 안 깨어나셨을 때 이 한 달 정도는 저희 세 자매에게는 굉장히 큰 어려움, 그렇게 평생도록 그렇게 큰 시련이 없을 정도로 어려움의 시간이었는데, 그때도 이제 기도를 하면은 항상 하나님은 마음에 평안함을 주셨어요. 너희 아빠가 살 것이다, 이 마음을 주셨는데, 그때 당시는 의사가 살지 안 살지 모르겠다, 안 깨어나니까 그런 상황이었는데, 너희 아빠가 살 것이다, 항상 그 마음을 주셨는데도 머릿속으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하는 거죠. 이런 가능성, 이런 가능성, 이런 가능성. 근데 가능성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안 좋은 가능성이 많죠. 그런데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또 의사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날에는 이제 더 간절한 기도가 나오잖아요. 환경이 안 좋을수록 더 간절한 기도가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뭐 아빠가 침대에 앉아서 식사하시는 모습도 보여주기도 하시고, 천사들이 아빠 침대 주변에 둘러서 있는 모습도 보여주기도 하시고, 이렇게 위기를 견딜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가 없었더라면 저도 막 마음이 어떻게 그 지옥 같은 마음을 어떻게 추스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환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실 어렵고 어려울수록 더 주님의 능력이 빛이 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 경제가 어렵고 뭐 손님이 없고
뭐가 힘들고 힘들수록 어때요? 이제는 우리 하나님이 그 영광을 드러내실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또 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펌포질을 하셔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지탱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신다.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인데, 그분이 우리 밖에서 보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보지 않은 것도 믿어지게 하시고 죄에서 떠나서 거룩해지게 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선한 길을 알려주시고 또 세상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님을 더 사모하고 더 환영하고 더 우리가 이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항상 우리에게 세임과 능력을 주시고 살 소망을 주시고 갈 길을 인도하시고 믿음을 더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성령님께 의지하고 의탁하여 우리의 믿음의 승리를 성취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569장 찬송하면서